밤이 깊어가는데 마음은 좀처럼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실수했던 일, 누군가와 나눈 대화,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차례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던 걱정과 불안이 조용한 밤이 되면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몸은 지쳐 있는데도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결국 잠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불면의 밤은 단순히 수면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의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 곁에 오셔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생각을 다스리며 영혼을 평안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마음을 정리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은혜의 시간을 놓치고 맙니다. 단 몇 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불안한 밤을 평안의 밤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반드시 드려야 할 3가지 기도를 나누려 합니다. 이 기도들은 화려하지도 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잠자리를 채우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루의 끝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기도는 밤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수많은 정치적 압박과 적들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을 떠나 도망 다니던 그 힘든 시절에도 다윗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바로 그 신뢰가 그를 평안히 잠들게 했던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과 맞춰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그 사실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풍랑을 만나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빌립보서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감사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는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가족이 무사한 것, 따뜻한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길을 안전하게 다녀온 것,
이런 평범한 일들이 모두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자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걱정과 불평이 많던 분이었지만 어느새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르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 행위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집중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향하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과 불안이 하나님께 맡겨지면서 평안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잠들기 전 드릴 수 있는 감사 기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쁜 일에는 감사를 드리고 힘든 일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십니다. 특별히 감사의 기도는 불면의 밤에 큰 힘을 발휘합니다. 걱정으로 가득했던 생각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대체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안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생기면 내일을 향한 염려도 차츰 사라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신앙의 루틴입니다. 다윗이,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밤은 결코 불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불면의 밤을 만드는 원인 중에는 단순한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의 짐,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죄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을 때 아무리 몸은 피곤해도 영혼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낮 동안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조용한 밤이 되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후회되는 말과 행동, 마음속에 남은 미움,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들이 마치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다시 떠오릅니다. 이런 마음의 짐을 풀지 않은 채로 눈을 감으려 하면 불안과 불편함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와 용서의 기도로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었지만 인간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거의 1년 동안 그는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다윗은 겉으로는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안을 잃고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마음과 몸이 모두 병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며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의 죄를 사하셨고 다윗은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붙들고 있을 때는 평안이 사라졌지만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 그의 마음은 다시 쉼을 얻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사소한 거짓말, 화를 내었던 순간,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무심코 던진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던 선택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때로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나 막연한 답답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마음의 짐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숨기고 외면할 때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한 회개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마치 마음속에 돌덩이를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밤이 되면 그 돌덩이가 무겁게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것이 바로 불면의 밤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7번까지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동료 때문에 중요한 승진에서 밀려났고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와 원망, 억울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기도를 드리려 해도 진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말씀 묵상 중에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수없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자 그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눌려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진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조차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면의 밤을 평안의 밤으로 바꾸는 회개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의 힘입니다. 이제 실제로 드릴 수 있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 예문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제 마음과 행동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교만과 분노, 불신과 이기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원수를 용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제 마음 속에 남아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짐을 덜어주십니다.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얽힌 마음을 풀어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죄와 원망을 그대로 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어둠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린 후 잠자리에 드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씻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불면의 밤은 종종 마음의 정리가 끝나지 않은 밤입니다. 하지만 회개와 용서의 기도는 그 정리를 마무리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통해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찾아오는 불면의 또 다른 이유는 내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눈을 감으려 할 때 생각은 이미 내일로 향해 있습니다. 내일 회의는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가족의 건강은 괜찮을까? 앞으로의 계획은 잘 풀릴까? 와 같은 질문들이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인간의 본능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내일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을 스스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과 보호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던 중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누워야 할 정도로 불안하고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야곱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은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불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하며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밤은 두려움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밤이 되었습니다. 불면의 밤을 평안의 밤으로 바꾸는 세 번째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은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됩니다. 시편 121편 3절 및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단순히 육체적 안전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출입,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내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일의 길을 미리 다 알아야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잠이 오게 됩니다. 이 인도와 보호의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불안을 내려놓는 시작이 됩니다. 한 성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느라 늘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날부터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내일의 일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회의와 만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제 안전도, 제 가족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이전처럼 머릿속에서 끝없이 내일을 그리지 않아도 되었고, 놀랍게도 불면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되었을 때 그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드릴 수 있는 인도와 보호의 기도 예문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힘으로는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저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두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평안히 거하게 하옵소서. 가족의 건강과 안전, 내일의 모든 만남과 일정,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평안히 잠자리에 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은 점점 가라앉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보다 넓은 시야로 내일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마음의 불안은 그 자리를 잃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가 안도의 숨을 쉬듯 마음이 가벼워지고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인도와 보호의 기도는 단지 내일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내일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 후에는 더 이상 머릿속으로 내일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위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눈을 감을 때 불면의 밤은 점점 평안의 밤으로 변해갑니다.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 영혼은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면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루의 피로와 마음의 무게가 겹쳐질 때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면의 시간을 평안의 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짧은 기도는 어두운 밤의 공기를 바꾸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기도는 결코 복잡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고 단순하지만 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는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감사는 걱정과 두려움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첫걸음입니다. 다윗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신뢰가 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회개와 용서의 기도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길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죄를 숨겼을 때 그의 뼈가 쇠하여 평안을 잃었지만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회개와 용서는 불면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셋째, 인도와 보호의 기도는 내일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일을 이끄실 것을 신뢰할 때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잠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약속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감사로 시작하여 회개와 용서로 마음을 씻고 인도와 보호를 구하며 내일을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밤은 점점 달라집니다. 불안으로 가득했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고 얕은 잠과 뒤척임이 깊은 평안의 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도들을 한 번에 길게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단순히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을 넘어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걱정과 두려움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깊은 평안의 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진심을 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맡기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불면의 밤은 더 이상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신뢰로 잠자리에 들고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